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 중에 팝송을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 그때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갖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이렇게 녹음을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생일 선물로 그런 테이프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팝송들을 많이 팝해줬어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찬양이죠. 찬양인데 그 친구들은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팝송을 좋아하는 걸 알고 팝송을 많이 팝해줬어요. 그때 들었던 곡 가운데 심플레드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를 거야. 근데 그 가사가 있어요.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어떤 가사였냐면 지금까지도 당신이 나를 모른다면 앞으로도 절대로 나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당신이 나를 모른다면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지금도 몰랐는데 앞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가사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아는 만큼 당신도 나를 알아야만 해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아는데 당신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알고 싶어지면 사랑하게 되면 사귀어요. 남녀가. 사귀게 되면 그냥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귀다가 오래되면 더 사랑하게 되면 같이 살게 되죠.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연애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꿈꿨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중간부터 읽었느냐면 사실 1절부터 오늘 전절까지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이미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4년 12월에 대림절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1절부터. 그래서 또 할까 하다가 똑같은 걸 또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절부터 이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25절부터 읽은 거거든요. 생각이 분명히 안 나시겠죠. 그러나 제가 설교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25절부터 읽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안다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간혹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안다는 걸 가정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고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며 산대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뭘 착각하냐면 내가 이걸 이해하잖아요. 이 정도를. 그럼 저 사람도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면 수십 년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십 년 산다는 건 수십 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일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비참한 처우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요, 허황된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 전설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한 신적 기원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본문 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때는 언제냐면 초막절 때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와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듣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갈릴리 사람은 우리나라로 보자면 시골입니다. 완전히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사람은 누구냐면 도시인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서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자, 예수님을 누가 더 잘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잘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잘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거기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맨 처음에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가르침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뭐냐면 저 예수란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그들이 누구냐를 말하냐면 사내들은 공회의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을 사내들은 공회의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와 은혜롭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분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또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두 번째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나게 말하되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비판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누가요? 그 사람들은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이 말이에요. 왜 아무 반응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당국자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메시아라서 가만히 놔두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로 촌구석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안 잡고 왜 안 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혹시 정말로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기반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이어져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왜 메시아가 아닌 걸로 확신했냐면 27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리고 정경에 못 들어오는 걸 뭐라고 말하면 외경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은 외경을 같이 정경에 포함시킨 몇 권의 책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이 정경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외경이라고 보고 외경 안에도 못 들어온 걸 뭐라고 말하면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외경과 위경은 성경적이지가 않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설 같아요. 소설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 만나지 않고 소설처럼 쓴 거예요. 침묵시대 때, 중간기 시대 때 선지자가 없는 그때, 말씀이 없는 그때에 자기들이 상상을 하며 쓴 것이 외경과 위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경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메시아는 어떻게 오느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구절이 있어요. 위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탄생 비화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7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원래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저 예수가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안다가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야. 우리는 저 사람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부모도 알아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참 비천한 집안이야. 목수의 집안이야.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가 무슨 메시아야 이 말이에요. 여기 그것이 포함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옛날 조상들 보면 뭐 박혁거세라든지요, 뭐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화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28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내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내가 온 것을 알고 있구나, 내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성을 인정하셔요.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냐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참되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인성도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신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신성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낳았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나와 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 의지는 하나도 없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밀접한 관계에 있다. 너희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알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경찰입니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경찰입니다 말 듣고 여러분 문을 확 열을 수 있습니까? 신분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를 봐야 요즘 시대에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굽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그 사람 아니겠어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을 입었어요. 내가 정말로 죽을 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운 입었다고 해서 의사라고 말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좀 진짜 의사 면허증도 봐야 되고 진짜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모르지만 하늘에서 온 자이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예요.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누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문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그들이요 그 말을 딱 듣고 30절 말씀 보니까 반응이 나오는데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손을 대는 자는 없어요. 사실은 심적으로 막 부안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잡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잡히시기 6개월 전이에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아무리 상황이 급변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원대로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잡힐 수 있는 위기가 왔으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31절을 또 보세요. 31절 보면 또 많이 나와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그런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참 묘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하물며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목사로서. 예수님도 이러는데 여러분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요. 정말로 믿음을 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낸 기적들이 있잖아. 근데 그 기적보다 많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건 뭐냐면 근본을 이루는 게 뭐냐면 표적과 이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적 보고 믿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불안한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참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저는 답답하고 제가 더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대신에 제가 새벽마다 그 사람들 대신에 회개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소금물 관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되지 소금물 관장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피곤 잠을 자려고 하는데 TV에서 뭐가 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 전에 2014년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홍혜선 전도사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은 내가 실명 걸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취재가 됐나 봤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제가 미안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가족이 다 깨져가지고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안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한국은 전쟁 중이래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래요. 그렇게 하고 안 돌아오고 가족이 막 깨지고 이런 것들 나와서 이제 홍 전도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전했지만 가정을 지키는 건 그들 책임이지 왜 나한테 그래요? 그가 한 말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똥기저귀까지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한 것 뿐인데 그들이 믿었으면 그들이 해결해야지. 그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정말 그가 집회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교회에서 하는 집회랑 비슷해요. 방언으로 하고 자기가 또 통변을 해.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예언 비슷하게 또 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완전 점쟁이야.
그런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마술사도 똑같이 지팡이 던지잖아요. 뭐가 됩니까? 똑같이 뱀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흉내낼 수 있어요. 악한 마귀의 표적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으면 불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 하는 방법입니까? 성경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단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믿으며 말씀 위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없습니까? 이적이 없습니까? 병나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우린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습니까? 표적도 없습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죠. 안 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거죠. 주님을 안다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모르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릴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부르니.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니까 그제서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제서야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잡으려고 하나, 옆에 사람이 잡으려고 하나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막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두려운 상황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우리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무슨 말입니까? 6개월 뒤에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당연하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마치 잘 이어지지 않는 퍼즐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34절을 또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맞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도 못 만나죠.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데 나를 찾아도 못 만날 거야. 그런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 내면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주님 곁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늘도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알기를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또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을 또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왜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려고 하나?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치하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서 헬라인들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가 좀 먼 거니까요.
근데요, 거기 있다고 해서 못 만납니까?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고민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여러분들은 왜 믿고 여러분들은 왜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주님을 믿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다.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알까요?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주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정반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말씀하셔요. 이것이 또한 감사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만 하는 거야. 재림.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로 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며 너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사귐이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께로 가는 길을 설명해 준 신들은 없어요. 불교 신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혼자 고난을 다 겪으며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되면 아마 열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갔죠. 구체적인 거 없어요. 마호메트요? 그는 죽었어요. 무덤에 지금도요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무덤 가까운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죽어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나를 믿으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교제가 있을 것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